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과 화목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죽음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다시 죽었고 승천하여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이들은 죽음을 아예 만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달프고 아까운 죽음 앞에서는 평소에 내세를 안 믿는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조차 좋은 세상에 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서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세를 안 믿는다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사라져라 라고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니 저쩌니 해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이 결코 초연할 수 없으며 겸손하게 자신의 깊은 곳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권세, 모든 것을 삼키는 사망의 권세를 직면하고서도 승리하고 그 승리를 다른 이들에게 선물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죽음과 잠자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류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진리이자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고 전하는 믿음은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차별점이자 독특함입니다. 생을 거듭해서 이 몸 저 몸으로 옮겨다니며 산다는 환생이 아닙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영혼 불멸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영원한 생명과 변치 않는 소망과 기쁨을 증거합니다. 이 진리가 삶의 희망이자 소망의 약속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불쌍하고 헛된 것입니다. 현재도 노후도 죽음 이후도 보장받을 길이 없고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고 헌신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산더미처럼 많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복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예수 믿어 잘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나 보기에 좋은 것만 누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게 이 세상에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의심과 불평, 한계와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를 건너가야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지혜이며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존재였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자고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을 가졌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행복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변치 않는 영원한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모두가 어렵습니다. 노후 대책이 없어서 불안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더 귀중한 죽음 이후의 대책 생각해 두셨습니까? 준비해 놓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생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지냅니다. 전도하다가 죽음 이후에 대책이 있으시냐고 물으면 불길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은 언젠가 분명히 끝이 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내 몸과 영이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책임져 줄 분은 누구이며 내가 거할 거처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곤고했고 많이 인내해야 했을지라도 내 영혼이 갈 곳과 쉴 곳은 부활하신 주님 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나를 위해 친히 죽음과 싸워 승리해 주시고 그 승리를 나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이 부활주일이기를, 삶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이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 끝내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기쁨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상의 일들이 고되고 슬플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 때나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나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진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여정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과 모든 일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